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들어갈 텐데요. 자, 맨 위에 먼저 그 교환의 박스칸을 보시면, 자, 7장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혼란과 다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거예요. 그리스도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툰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진리가 딱 들어가죠. 그러면요, 진리가 들어가면 분열과 다툼이 늘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리는 잔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화학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왔듯이 예수님 또는 진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항상 이렇게 분열과 그 다음에 또 불신과 갈등,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면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의 빈정거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했을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이다, 그죠? 7장 14절부터 36절이에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44절까지는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분열된 무리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편에서 바리새인들을 힐책한 니코데모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7장을 공부해 볼 텐데, 자,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실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와중에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터라 예수님에 관해 온갖 논쟁과 분열이 벌어졌다, 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진리를 전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거죠. 물론 이 역시, 자, 언제 이후에 있을 일이다?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있을 일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왜 이 진리가 여기에 나오냐면,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분은 실제로 성경대로 죽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그의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빈정거리고 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7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펴져 있으면은 거기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교환의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에 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보통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뭐 딴지를 걸거나 또 이렇게 뭔가 항변하거나 대적할 때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 유대인들 전체가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썼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유대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알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선임 제사장들, 자 이러한 부류를 지칭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란 말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구절 액면만 보면 주님이 마치 이들이 뭔가 두려워서 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들의 위협과 살이가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은 지금 이 시기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뜻을 이룬 일들을 완성하고 나서 죽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한테 구태여 예수님 먼저 가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시려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마치 이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자 뭐가 가까웠대요?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주로 어느 명절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6월절이었죠.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거는 요한복음 7장은 지금 장막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교환에 안 나왔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여러분 6월절이나 장막절은 사실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의 명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명절이라 쓰고 있죠? 그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왜 성령님은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 썼냐? 이들이 율법대로 안 지키고 자기들 식대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신의 명절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장막절, 6월절. 근데 그건 니들 명절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제정한 그런 절기와 의식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니들 거다. 그건 니들이 하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 2번을 보시면 자, 장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환을 그냥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다음 뭐에 관련된 절기라고요? 재림에 관련된 절기다 하죠. 특히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 뭐에 대한 예표요?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가 장막절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장막절은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을 끝낸 유대인들이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다 이거죠. 장막은 항상 임시적인 장소였으며 온전한 장소를 소망하게 하던 곳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장막은 어때요? 잠깐 임시로 쳐서 거기서 기거하는 거지 영원히 사는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장막이라는 걸 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잠시 기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장막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장막에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아, 이제 여기서 앞으로 눌러 살자 이게 아니라 조금만 여기서 견디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땅에 들어간다. 그 소망을 갖고 장막절의 생활을 견딘 거죠. 장막의 생활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막절이라 했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장막절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온전한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막절이 재림과 천년 왕국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절기란 얘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장막절에는 특별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거기 신명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장막절이라는 명절에는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여유 있게 걷어서 장막절 기간 동안 그거를 먹고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곡식과 포도주는 항상 뭐를 상징한다고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어요?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번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기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뭐와 관련돼 있다? 회복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재림과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자, 그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자, 이것은 재림의 때가 장막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암시해 준다는 얘기죠. 자, 장막절은 재림과 연관된 숫자 7에 해당하는, 자, 몇째 달에 지키는 명절이에요? 7째 달에 지키는 명절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달에 뭐가 묶여 있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바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명절들의 특성은 바로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인 진리들을 나타낸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자, 유대력으로 7째 달이라고 얘기했을 땐요, 이게 태양력으로 본다면 언제냐면 9월에서 보통 10월경이에요. 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9월이 유대력으로는 7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프템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셉이 뭐냐면은 바로 7, 숫자 7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 단어 9월달 세프템버가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는 의미심장한 거죠. 성경이 기준이에요. 모든 거에 있어서. 바로 7째 달이다. 9월달은 7째 달이다 이거죠. 자, 이 7째 달에 어떤 명절이 있었어요? 먼저 나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 마지막 장막절이죠. 자, 이게 왜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 절기라고 했냐면은, 나팔절은 뭐냐면요, 백성의 모임을 뜻하거든요. 자,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왜 모으시겠어요? 회복시키려고 모이시는 거죠. 그렇죠? 자, 백성이 뭐예요? 그러면 속죄잖아요. 속죄. 그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속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림 때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자기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애통한다고 나오죠.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참회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그와 연관된 절기, 그걸 상징하는 절기가 뭐다? 속죄일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고 이렇게 회개하면 회복이 되겠죠. 그럼 결국 장막절은 뭐와 연관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곡식과 포도주를 걷어들여서 그 장막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절기가 언제 다 이루어지냐?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재림 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왜 하필 7째 달에 있냐 이거. 7째 달에. 이 7이 숫자 7이죠. 이 7이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은 이거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괄호 4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장막절에 대한 걸 알았는데, 자, 좀 더 장막절이 재림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과 시편 19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장막절이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에는 거기 제가 교환에도 기재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의의 태양이라 불린다죠. 의의 태양. 바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제가 예전에도 자세히 강의한 적이 있죠. 그렇죠? 또한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태양과 신랑빵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태양이 신랑빵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자,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 그게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그렇죠? 저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거치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가지면 신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와 함께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 재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이 신랑방에서 경주하는 남자처럼 달려오는 것으로 시편은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을 딱 생각할 때 뭔 거예요? 태양 신랑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괄호 5번 보세요. 그럼 왜 이 내용을 제가 언급했냐?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 뭐라고 묘사했냐? 시편 19편 4절에는 태양을 위하여 뭐를 세운다고요? 장막을 세운다라는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일종의 커넥션을 보는 거예요. 자, 태양이 있죠? 신랑이 있죠? 그 다음에 뭐를 세운다고 나와요? 장막을 세운다고 나옵니다. 아까 태양이 신랑으로서 나타나는 거 재림이죠? 장막을 세운다고 나오죠? 장막을 세우는 것과 연관된 절기는 장막절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은 바로 어느 절기에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장막절 때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엿새 후에 변형산에서 변형됐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재림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때 양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정확히 재림의 광경이죠. 그래서 변형산 사건도 엿새 후입니다. 숫자로 보면 6뒤죠. 6뒤면 무슨 숫자예요? 7이죠. 재림이죠. 자, 근데 이 변형산 사건 때 당시 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광경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어떤 말 하냐? 여기다가 뭐를 짓는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장막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하필 변형된 예수님 앞에서 장막을 얘기했을까요? 그게 재림의 광경이라면 바로 재림 때는 이스라엘의 뭐와 연관되어 있다? 장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재림의 광경을 목도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영광스러운 위엄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위엄의 모습,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장막절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막절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로 그걸 위해서 장막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6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밀접한 연관 절기다?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장막절은 자, 천년왕국 때 유대인만 지킬까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지켜야 할 명절로 제정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면 거기 제가 스가랴 14장 16절 기재해놨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잘 보세요. 뭐를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 중에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이 보이콧하겠다, 보이콧. 나 예루살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땅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했다 이거죠. 스가랴 14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죠. 그건 예전에 제가 스가랴 강의할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괄호 7번. 한편 자, 장막절은 자, 그리스도의 뭐와 관련해 중요한 절기예요? 초림과도 관련돼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메시아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성격을 확실하게 나누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장막절 기간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초림도 뭐와 연관돼 있다? 장막절 기간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환에 제가 표기해 놨지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저 배교한 기독교계가 이렇게 지키는 크리스마스 그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막절 기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장차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장막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왕으로서 어쨌든 오신 초림도 장막절 기간에 오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장막절 기간인 거예요. 그럼 장막절은 아까 유대력은 7째 달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이라 했죠. 더 정확하게 달력으로 만약 환산해 본다면 9월 20일에서 23일경입니다. 이때가 우리 절기는 추분 때예요. 추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장막절 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가 휴거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느 절기 때 오실까요? 그때는 오순절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기간이 장막절인 거고, 근데 교회에게는 어때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비밀리에 데려가려고 나타나는 거죠. 공중에만 오시는 거죠. 그럼 오순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휴거와 재림을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을 때는 지상 재림은 장막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온다 했을 때는 우리는 어느 달력이라고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9월경이다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장막절에 관한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3절부터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발언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다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언제 그렇게 하시죠? 재림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재림 때가 아니라 초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본문의 문맥이 장막절이 임박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장막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의미심장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이 가까울 때예요. 장막절이 가까울 때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 얘기하죠. 왜 형제들은 다른 날에 이 얘기를 안 하고 하필 장막절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왕으로서 세상에 나타날 때는 언제다? 장막절 때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자신을 빨리 유대로 가서 나타내시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주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종용을 하고 있죠. 주님이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영광 중에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언제다? 재림 때다 이거죠. 그러면 재림 때면 지금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일종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의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거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2장에서 얘기한 나의 때는 뭐겠어요?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피죠.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반면에 여기 7장에서 6절에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거기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똑같은 용어라 해가지고 개념을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7장 6절에서는 재림,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나의 때라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맥상 주님은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7장의 명절이 장막절이죠. 주님은 장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했죠. 왜요? 장막절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장막절에 너희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땅에다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내면 내가 지금 재림의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는 재림을 여기서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왜 주님은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 지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이거예요. 당신은 초림 때로서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초림 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처럼 행하셨더라면 인류 구원을 위한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초림과 재림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장막절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초림은 어느 절기와 연관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유월절과 연관이 있겠죠. 초림은 유월절, 재림은 장막절.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재림 때의 영광을 성취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사셨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안 구한다 이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거죠. 왜요? 초림 때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재촉했는지를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왜 그래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누구를 가리켜요? 육신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처럼 형제자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실제 육신적인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여기 형제들이라 했을 때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분과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도 어때요? 나의 친척이나 나의 형제 가족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어떤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까이 있고, 더군다나 마리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야, 너희들이 맏형을 알고 있는 이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육신의 형제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가 죽일까봐 피해가지고 숨고 이게 뭐예요? 정말 메시아 맞아요? 진짜 왕 맞아요? 그러면 좀 제발 드러내세요.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은 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부친이란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외에는 누구도 낳은 적이 없다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 이 사람은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거명된 사람 총 몇 명이에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남자 형제가 총 4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누이들이란 표현이 납니다. 누이들. 복수죠. 그럼 최소한 여동생들은 2명 이상 있었다는 얘기죠. 밑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장막절에 그냥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좀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대목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시편 69편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초림 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뭐가 됐다?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됐다?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내 모친이라 했을 때 모친이 누구였어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마리아의 누구? 자녀들 나온다 이거죠. 근데 무슨 마리아가 처녀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예수님은 그냥 인생을 단순하게 사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빈정대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3번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우리 교환을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아니에요. 그럼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 보통 인심이 어때요? 야, 날 모르는 사람은 날 안 믿는다 쳐도, 아, 그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는 날 믿어주겠지. 누구나 우린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도 못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 30여 년을 가까이 지내온 형제들이 예수님을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가깝다. 그렇다 해서요, 영적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예수님 옆에서 30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진리를 좀 알겠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 없어요.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메시아심을 나타내야 우리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약간 이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형이라도 나는 곱게 못 믿겠어요. 그냥 좀 영광스럽게 좀 대단하게 나타내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 인사들, 교인들도 공감하는 바죠. 자, 성경이나 말씀 운운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 호감을 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인기를 얻어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영광으로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거기가 정말 진리가 있어? 그럼 사람 몇 명이야? 그 교회 얼마나 커? 몇십 명 이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네. 이런 식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왜 이래? 이거죠. 왜 이래?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반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단정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규정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괄호 5번.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사실이죠. 이 말씀대로 영적인 지각이 어둡고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요? 저 사람 성경 막 열심히 보던데요? 저 사람 막 책도 열심히 읽던데요? 여러분 그걸 갖고 거기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과 자기 지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형제들도 자기 이성과 지혜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이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위대한 일 좀 하시라고 이거죠. 육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 눈 뜰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단호하신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뭐 그들을 막 고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은 뭘 볼 수 있냐?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결코 세상에 관해 호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 세상의 신이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따르면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따르면 온 세상은 뭐 속에 놓여있다? 악함 속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악하다 이거죠. 악하다. 바로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그런 세상의 관심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데만 매진하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신 것이며 세상은 그것을 몹시 싫어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능한 정치가가 못 되시는 거예요. 유능한 정치가는 어때야 돼요? 이렇게 좀 알랑방구도 껴주고 이게 좀 사사하게 타협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인기가 있어 없어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실행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인기 있어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 말라 이거죠. 세상이 우리를 박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그래요? 우리보다 사실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3번.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목사들, 설교자들, 부흥사들, 교인들은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호감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거죠. 특히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세상에 타협하고 불의와 죄에 굴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래요? 가증스러움이라죠. 아,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괄호 4번.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관해 악하다는 그런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며 때로는 박해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거부를 당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들. 현재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교회들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 보기 싫다 이거. 이상하게 쟤네들은 보기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7장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절 잘 보세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자, 어디에 가셨대요?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갔다? 비밀리에 가시니라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의 밑에 1번을 보세요. 자, 우리 10절에서 약간 의아한 말씀을 봐요. 여러분 방금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주님도 어때요? 명절 때 비밀리에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어차피 가실 거면서 왜 형제들한테는 안 간다고 말해놓고 비밀리에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약간 좀 아리송하죠, 그렇죠? 자, 제가 교환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잠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밀리에 어때요? 나중에 가셨다 이거죠. 이 말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명절이에요? 장막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달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율법적인 측면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남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이 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어때요?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셔야만 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의를 지키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형제들이나 제자들한테는 나는 안 가겠다, 니들만 가라, 이렇게 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 보고 장막절에 예루살렘 가라 했어요? 율법 지켜야 되니까 가야 돼요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은 뭡니까? 예수님이 장막절에 예루살렘 가서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초림 때이기 때문에 재림 때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실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요청에 수긍해가지고 그래, 나 장막절 갈게, 그럼 마치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가긴 갈 건데 너희들이 요청한 대로 내가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요청한 대로 너희들과 같이 가버리면 너희들의 생각대로 마치 내가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형제들한테는 너희들한테 안 가겠다, 너희들랑 같이 안 가겠다고 선을 긋고 대신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율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예언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자, 예언적인 측면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장막절이 거의 가까운 시점에, 그렇죠? 예수님은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죠. 자,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 아까 장막절이 뭐를 예표하는 절개라 했어요? 재림을 예표하는 절개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은, 지상 재림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비밀리에 나타났죠. 은밀하게 나타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상이 되겠죠. 아, 지상 재림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한번 나타나는 때가 있죠. 바로 언제입니까? 환난 성도들의 휴거 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적인 측면은 바로 여러분 뭘 이해하시면 되냐? 아, 이게 환난 후 휴거를 예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환난 중간에서 끝에 어느 시점에 환난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환난 성도들이 환난 끝에 휴거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휴거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 휴거도 그렇고 환난 성도의 휴거도 그렇고 휴거는 도둑같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여러분, 도둑은 어때요? 공개적으로는 활보하지 않고 비밀리에 다니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나타나요? 비밀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장막절이란 지상재림의 비견에서 그 전에 주님이 먼저 비밀리에 이렇게 이스라엘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 우리가 환난 후 휴거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안 가겠다는데 왜 장막절에 예루살렘 갔냐? 율법적인 측면에 따라 지켜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과는 안 가고 혼자 가신 거고, 두 번째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다 이거죠. 바로 재림을 예표하는 장막절 그 직전에 환난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나타나서 도둑같이 그들을 휴거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2번 있죠? 그 페이지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지상 재림 전에 은밀한 환난 후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시간적인 순서가 바로 어디에 게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게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도표로 여러분 표시해 놨으니까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일단 14절부터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인자께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곡식하면 알곡이죠. 자,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알곡을 창고로 들이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서 인자가 곡식을 걷어서 데려가는 것, 환난 성도의 휴거를 암시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20절에는 천사가 낫으로 땅에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놓는다, 이 말이 나와요. 자, 포도즙 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짓밟죠. 피가 튀어나오죠. 그건 정확히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방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면 피가 말 고삐까지 찬다. 그 진리를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시간적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환난 끝에 환난 성도의 휴거가 먼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마치 곡식을 따로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바로 지상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는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를 밟듯이 그들의 피가 튀어나올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들은 불로 소멸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알곡과 쭉정이의 달라진 운명 아니겠어요? 바로 그처럼 여기서도 그 시간적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얘기죠. 아, 주님이 지상의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비밀리에 한번 이렇게 나타나실 거란 얘기죠. 환난 성도 휴거 때문에. 그 점을 예언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장막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마지막 2번, 3번을 근데 제가 같이 요약을 해드리면, 자, 아까 우리 11절, 12절 읽었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올 거다.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논쟁을 벌입니다. 주님 편과 주님 반대편에서. 특징이 뭐예요? 그래도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야,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성품과 모범된 행실을 통해서 야, 근데 저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아주 극도로 싫은 사람 뭐예요? 아유, 저런 것들은 그냥 저거 없애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우리 편에 섰던 안 섰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에는 자,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진리를 과감하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덫에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순간은 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따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